누구나 동등하고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어떤 사람의 명예나 권세, 남자의 여자의 구별, 있는 자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구약으로 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출발하는,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 노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이 광야는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애굽은 이 세상,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우리를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이고, 이 애굽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전적으로 거저 주신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바울은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쭉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세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 그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떡,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떡. 근데 그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바울이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신령한 그 음료, 즉 반석을 터뜨리시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이 생수의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어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말씀의 은혜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을 해결해 주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이 누구나 어느 누구도 거기서 제한이 없이 똑같이 주어진 은혜는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음식인 예수님을 먹었고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인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공급받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또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좀 뭐랄까요? 좀 게을르고 나태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 반 교회 반 걸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지면서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다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죠. 다수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우리 신앙인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봐도 바로 똑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비원교회를 볼 때 비원교회 전체, 우리 비원교회 전체 성도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는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죠.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바울과 하나님, 바울이 꼬로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심정이 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상 숭배, 간음죄,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죄. 다 외웠습니까? 자, 한번 해봐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이것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 핵심만 찔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상 숭배죄는 뭐냐? 우상 숭배죄는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은 생사화복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거예요. 직장에 두거나 아내에 두거나 남편에 두거나 아니면 내 명예, 아니면 내 주식 투자, 아니면 내가 뭐 하는 다단계, 뭐 수많은 것이 있겠죠. 그것이 나를 주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의 소망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마음의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에 가 있겠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로 가 있겠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가 있죠. 마음의 소망이. 직장에서 나를 먹여 살린다면 직장이 그 마음에 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뜻보다도 직장이 내 마음속에 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명예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동되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사화복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바로 회개하고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누가 주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요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간음죄라 이렇게 말했어요. 간음죄라 이렇게 말하는데 간음죄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간부와 짝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간음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도 짝사랑이 있고 또 홀로 된 사랑이 있고 짝사랑이 있고 같이 사랑하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남과 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도가 넘어갔어요. 남과 여가 사랑하는데 이 남이 기혼녀 사랑하고 또 여는 기혼자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짝이 있는 그것이 아닌 짝이 없는 다른 어떤 관계와 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했다. 이것이 간음죄입니다. 또 이 간음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마음속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짝이 아닌데 짝을 지어서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한 것, 이것이 간음이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이것이 간음이다. 그럼 이 간음도 최고의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간음은 뭐냐? 짝이 아닌 것을 거기서 하나가 돼서 삐뚤어 나가는 그것도 간음인데 하물며 그것이 간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계모와 아니면 숙모와 아니면 자기 조카와 아니면 친척과 이래서 혈육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간음을 범하는 죄와 친척을 범하는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계모를 범하지 말라. 왜? 네 계모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 아버지와 관계된 계모인데 그 자식이 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 중에서 더 큰 죄라는.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을 끌고 가서 거기에 그것과 하나가 되면 간음죄입니다. 영적인 간음죄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했어. 그럼 그 세상은 간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 되는 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든지 그것이 물질을 취했든지 아니면 명예를 취했든지 아니면 무엇을 취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간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이 간음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지조를 지키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혼하고 해도 그것도 수치도 아니라고 하대요, 요새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다방에서 모여 앉아서 대화한대요. 남자들 대화한대요, 모여서. 그러면서 요새 자기 아내나 남편 말고 애인 한두 사람쯤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한둘이 뭐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그 대상을 따로 두고 집에 가면 남편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끼리 대화하면서 넌 없나? 너는 애인 하나 없나? 그러면 없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을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애인 못 구했나?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육적인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온전한 지조를 지켜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한 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를 시험하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설명을 아까 오전에 했으니까 여기서 이것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만나를 싫어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했어요. 만나는 누굽니까? 만나는 누구죠? 예수 싫어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육적으로는 또 영적으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또 육의 양식은 밥이에요. 그럼 영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 싫어하는 거. 그것이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시험한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싫어하는 게 이상하죠? 말씀을 싫어해요. 성경 테이프 듣고 말씀 들으려면 시끄러 죽겠어. TV에서 설교하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나오면 찬양 소리 나오면 싫어한다 그 말이죠.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에다 물을 내니까 물을 낼까? 과연 그럴까? 내가 물을 내랴?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보면은 투덜투덜하면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2살짜리 3살짜리 꼬마가 앵앵앵 막 땡까 부립니다. 아빠 사탕 이렇게 하면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가 애를 때립니까? 사탕을 사줍니까? 이무수 고생 많이 때려봤죠. 그저 사탕 뭐 억지로 줄 수는 없고, 제가 말한 건 땡깡 부리면 그 땡깡 부리는 거 멈추게 하려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픽하면은 자기가 뭘 좀 갖고 싶으면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땡깡 부리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딱보다 들어놓을 뿌리죠. 장난감 사달라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사주니까 다음에는 아주 들어놓을 뿌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아버지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엄마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땡깡 부리니까 메추라기 고기죠.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리니까 메추라기 줘. 배고프다고 땡깡 부리니까 만나를 줘. 이러니까 이번에 또 땡깡 부리면 뭐 안 주겠나. 그것이 주를 시험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거다. 왜? 줄 알고 믿고 있으면 되지. 왜 의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참 그 일반 세상 말로 하면 지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말재주가 있는가? 그렇다고 뭐 인물이 잘났는가? 그렇다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렇다고 영감이 충만한가? 그런데 제가 원하고 소원한 것은 거의 100%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냥 정도 이상으로 많이 해줘요. 저한테는 다른 건 다 없어요. 다른 건 다 없는데 의심은 안 해요. 그 하나 차이점 같아요.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가정해봐요.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돼. 4시 50분까지 안 떠올라. 그럼 안절부절하죠. 저는 마음속에 그래 주시겠지. 교인들 뭐 굶어 죽이겠나.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 내려와요. 내려와서 5시 딱 됩니다. 되면은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잡혀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서 안절부절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찬송가 하고 찬송 부르면 1절부터 4절 부를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 머릿속에 쫙 알려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성경 본문 읽을 때 해석이 딱 돼요. 머릿속에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 증거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냥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는 거. 요거 뭐 하나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 되는 것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접고 생각하고 접고 봐야 실수를 안 하고 거기에 피해를 안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접을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떤 분이 교회에 그 안진뱅이 앉아서 못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모가 휠체어 타고 그 정도 아니라 등에다 업고 와서 강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집회 기간이 된 거예요. 우리 애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집회 기간 동안인데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회 막 열심히 막 집회하다가 나사는 예수 이름 명하나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앉아가지고 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창피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밑에 교인들이 부흥 집회 심령 대부흥 집회 병자는 와라 뭐하라 해놓고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집회 인도하고 좀 있다가 들어가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중에 계속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서 귀신아 나가라니까 안 나가지.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지. 또 가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진병한테 일어나라 또 못 일어나지. 계속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 딱 강단에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니까 바짝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 잘 믿으셔야 돼요. 그 누구죠? 그 시장에서 김익도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 불량배 아닙니까?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걸 해보고 싶거든. 해보고 싶으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 많은 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 보면은 귀신아 나가라. 또 병자한테 병을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져라. 치료되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이 안 나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병자한테 기도하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걷지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고쳐달라 한 것을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 창피하니까 등에다 업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산으로 올라갔대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갔다는 거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우리가 뭐 하려면 부끄러워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시험한 것은 무엇 시험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는 데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데 그 말씀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행위가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그 내 뜻대로 사는 그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 원망은 뭐냐? 원망하는 죄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불효하는 자를 호로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놈 자식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원망하는 그 죄는 또 뭐냐?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해요. 그냥 찬밥 주면 찬밥 먹고 더운 밥 주면 더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집에 가면 그전에는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뭐든지 다 먹었어. 그냥 내가 좋든 싫든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요새는 먹기 싫은 게 또 생기더라고 마음속에. 또 이건가? 이거 좀 안 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식사하세요. 그럼 밥은 먹어요. 또 어떤 이거 좀 드세요. 배가 좀 요새 좀 배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냥 밥만 하고 드세요. 어떤 때는 내 속에 땡기는 게 다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매운 걸 먹고 싶고 톡 쏘는 거 먹고 싶고 하는데 그때는 미지근하고 푹 처진 거 이런 걸 꺼내놓으면 그 속에 그럴 때 이제 니글니글 할 때 좀 톡 쏘는 거 먹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 차려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먹기 싫으면 간다. 배불러서 그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집에서 요리해 주는 사람 그 입장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가 나온다면 현재에 만족해라. 언제부터 배가 이렇게 불렀다고 투덜투덜하고 음식을 타령을 하느냐. 주는 대로 먹지. 밥 차려주고만 해도 감사하지. 나이 60 넘으면 쫓아낸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한 대씩 맞는데요.
그 60 넘으신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 뜨지 마세요. 아직도 살아있나 하고 막 때린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그 여자분들은 활동력이 강해지고 남자분들은 어디 숨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같은 교육자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에 가고 싶다, 들에 가고 싶다, 혼자 지내고 싶다,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래요. 그런데 형편이 안 돼, 이런 말을 거의 하고, 여자분들은 나이 들으면 뭐 취미생활 하자, 아니면 뭐 사우나 가서 한 달씩 끌어놓자, 아니면 뭐 들판 산에 뭐 이제 그렇게 관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남자는 진액을 다 쏟아놓으니까 나이 들면 축 처져서 하기 싫은데 여자분들은 자꾸 활동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미리 조심조심 하십시오. 나이 60 넘어서 참 한 대씩 맞지 말고 조심조심 잘 가정을 잘 꾸려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재 생활에 만족해라. 만족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와요.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원망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버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뭐. 우리 교회 부흥 성장해야 됩니다. 그 새신자부에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기 싫고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그냥 거기에 원망이 나온다 그 말이야. 뭐 한다고 또 시작해. 마이크 붙잡고 또 시작이네. 왜? 나한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지내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이걸 추가로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죄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기록했느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과거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 짓지 마라. 그들이 악을 즐겨해서 멸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울로 삼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본을 삼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면 과거에 이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가지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간음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본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난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믿으면 쫄딱 망해. 난 저렇게 안 믿을란다. 그런 본보기 사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본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본보기가 있다. 안 좋은 거 보고는 고치고 좋은 거 보고는 따라가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본보기로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기록한 목적이 그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기가 나는 뭐 끄떡없어. 자, 나는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순교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중에 어떤 현실이 나타나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는 물질관에 뚜렷해서 물질을 뭐든지 하나님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안 그래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경제 이렇게 하면서 안 되면 제가 이제 정신 자세를 설명하면서 정신 자세가 안 되면 내 거라도 팔아서 하겠다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그 정신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노트 있죠, 노트. 그 총무 서기가 이제 노트에서 막 기록하잖아요. 노트를 갑자기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목사가 할 소리가 그따위 소리야. 할 말이 그런 소리 아니냐고. 볼펜을 딱 집어던져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말할 때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이제 집을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신 자세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안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거망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 것이고 자신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발견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만물. 그래서 교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만물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만물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이걸 교만이라 말을 해요. 교만이 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도리 못하는 자 교만한 자예요. 사람과 관계 바로 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만물과의 관계 바로 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 관계 바로 하고 사람 관계 바로 하고 만물 관계 바로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 관계를 바로 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 보십시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어떤 현실이 나타나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있죠? 입에서 똥물 나와봤어요? 입에서 똥물 말하지만 제가 똥물을 갖다 입에서 몇 번 쏟아봤어요. 아, 진짜 냄새 지독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현기증 나면서 힘도 없고 막 그런데 막 하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을 뒤집어서 딱 들어놓으면 막 그렇게 편한데 거기서 뺨을 막 때려. 눈 떠 막 때려. 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국립교회 김문조 목사님, 그분이 공소부대 출신이에요. 특전대 출신이에요. 특전사. 근데 크레모아 있죠. 크레모아. 앞에 크레모아 팡 터지면 막 이만한 구슬 같은 게 팍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크레모아가 터지면서 뒤로 날아가면 그 공기 압력이 엄청 세요. 근데 그게 터져서 자기한테 날아가서 뒤로 확 날아가서 거의 다 죽어가는. 이제 더 이상 뭐 살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나 어쩌나 모르지만 본인의 고백으로는 헬기가 와서 싣고 가서 병원에 옮겨서 살았대요.
거기서 차를 끌고 가면 그 순간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슴에 성경책이 조그만 쪽쪽쪽 성경책 요만하고 옛날에 그 성경 거기 성경책 거기에 화펜이 박힌 게 막 있는데 그게 심장을 뚫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대화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떨어요. 떨면서 고개도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내가 잡아보면 맥박이 없어. 내 뛰는 맥박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살아서 목회하고 잘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그런 시험이다. 이건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거기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목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불 속에서 타 죽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주님이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히 감당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사. 따라하시 바랍니다. 아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 가지가 미쁘사라는 뜻이에요. 나를 아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그런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죄를 짓지 말라. 이 네 가지 범죄를 다수가 행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왜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왜 과거의 역사를 들춰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기 위해서, 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고 나가세요. 이분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